(1945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이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갔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적국의 장군 아냐, 적군 아냐, 어떻게 보면. 근데 동경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주 이례적인 광경이었다고 얘기하죠. 메가더 장군은 환영을 받았고 또 군중을 하여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 내용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곧 군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쭉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곱씹어 보면 참 의미가 있고 참 우리가 지금 들어도 조금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종교를 뭐라고 하죠? 보통 신도라고 하죠. 신도 이렇게 하잖아요. 민속 종교죠. 일본의 민속 종교고 크게 따져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야. 일본의 종교는 가미가 일본 말로 신이잖아요. 모든 그 자연 만물 속에 가미가 다 깃들었다고 하는 거야.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되겠죠. 그게 강, 산, 바위 깃들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이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뭐 엄청나죠. 그리고 조상들을 신으로 모셔요.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야, 조상들이. 그래서 신사에 모셔놓고 신사 참배를 또 합니다. 조상 숭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갖고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천황을 죽게 세워요. 덴노라게 해가지고 신격화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그래서 천황이 신적인 존재로 격상해버려요. 그래서 천황 숭배를 국민들한테 강요하면서 지금까지 천황 숭배를 하고 있죠. 이게 일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이죠. 이런 곳에서 메가더 장군이 얘기를 한 거야. 그 당시에 쭉 얘기를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지적한 문제는 결국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니까 결국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쟁에 일어났고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거죠. 어떤 종교, 그런 개념으로서 메가더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메가더가 은근슬쩍 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길게 따져보면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 선사시대라 가죠.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로 해서 통일왕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그죠? 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또 나오는데 조선시대와 현대의 중간을 뭐라 하죠? 근대사라 하죠? 어떤 사람은 근현대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리나라 근대사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5000년 뭐 역사에서 가장 큰 힘든 기간을 아마 근현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조선이 패망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또 일제강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거 끝나자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또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죽을 고생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힘들었었죠.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신력이 또 강인하잖아요. 뭔가 하면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자.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갖고 드디어 경제 성장을 지금 이루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남북이 분당돼 갖고 반공 이데올로기. 그래서 반공 멸공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갖고 전쟁 그 안정을 위해서 군사력도 엄청 키워놓고 요즘은 뭐 군사 대국이잖아요. 거의 5위 6위 되고 무기 수출도 세계 10위나 되고 엄청난 일을 일으켰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지금도 전쟁의 위협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생겨났잖아요. 이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박했잖아요. 경제 문제, 어떤 군사 문제.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딱 터져버린 거야, 우리나라에. 경제 문제, 뭐 기술의 문제, 정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만은요,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크게 오늘날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양심의 문제는 곧 어떤 문제일까요? 제의식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제의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죄를 죄로 일단 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죄를 졌어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죄를 쉽게 한다는 거야. 이런 제의식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는 거죠. 아니, 죄가 없는 역사는 없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는 항상 갖고 있었죠. 근데 오늘 두드러진 현상은 뭐야? 그 죄가, 제의식의 문제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나병이 뭐죠? 한센병. 감각이 죽는 병 아니에요. 안 아픈 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는데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불에 내 손을 집어넣어도 안 아파. 감각 없어갖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성경이 그렇게 나병 환자의 기록을 많이 했을까? 그 당시에 어떤 나병 환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잘못했어도 얼굴이 하나 변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떠했어요? 뭐가 잘못했으면 사람이 그럼 못 쓴다고. 양심은 있어야지. 기본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없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뭔가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 그때 살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현상을 본다면 어떤 생각했을까? 입이 떡 벌어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늙음하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원에서 꽃을 키우면서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정원을 말년에 이쁘장하게 이제 기르면서 하루하루 이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정원에 들어왔고 장미를 아주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장미를 꺾어 갔는데 제대로 꺾는 게 아니라 막 완전 엉터리를 꺾어 갔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고서 고민하다가 팻말 하나 딱 써붙여놨어요. 어떤 팻말이냐면 꽃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쪼록 과일을 가지고 와서 잘라 가십시오. 훔치려면 과일에도 갖고 와서 잘라가라는 거야. 그게 기본 아니냐는 거야. 꽃을 사랑한다면 뭔가 사람이 그래도 선한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꽃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남이 어떻게 되건 자기 꽃만 따가면 대단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이렇게 변했을지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뭔가 훔쳐가더라도 가위라든지 뭔가 도구를 해서 훔쳐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자체도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세대가 왔다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 여러분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이 희미해지면 진짜 이건 지옥이 돼버리죠.
양심이 심해지면 어떤 걸까요? 난 가만히 보니까 양심이 심해지니까 어떤 게 있냐면 죄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양심이 심해지니까 죄도 애매모호해져요. 이 기준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뭔가 그 마지노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거 너무 안 된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요즘은. 절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죄, 이게 자꾸 헷갈려지는 거야.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양심수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양심수. 판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유죄를 판결을 딱 때려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떳떳해 마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때요?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양심수죠.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양심수죠. 아마 그런 양심수들이 세상에 많죠. 일제 강점기 시대랄지 아니면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도 오늘 보면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고 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열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뭐 그런 거 애국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죄를 딱 때려버리는 거야. 그걸 보는 국민들은 실망이 엄청 크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떳떳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전에 양심수가 많았다면 지금 요즘 어떤 사람이 많아요? 그 반대의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저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은 얼굴 두꺼운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웃기는 게 또 일어나요. 얼굴이 두꺼워지고 욕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하여간 뭐 사기치든지 뭐 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그 사람을 막 욕해.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개처럼 벌면 되냐고. 그러면서 한편에서 어떻게 부러워해요. 나도 저만큼 돈 있으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떡떠한 양심을 가지고 정리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 한번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동경하잖아요. 너무 고맙고 막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구라고 부르잖아요. 호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누가 능력자야 이 세상에서는? 사기 거짓말을 진정으로 잘 치는 사람이 능력자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 법정이 그런 시간이죠. 요즘 가면 누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냐. 이게 세상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세상의 식.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식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 양심은 어때요? 이건 아니다고 싶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구약에 나온 요셉과 같은 사람. 내가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거짓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기독교인은 누굴까? 기독교는 어떤 사람일까? 새해 첫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는 해야 기독교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내 마음이 딱 와닿았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훌륭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떳떳한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내 길 가는 사람. 내 신앙 지키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각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대 2로 싸우는 거 아니야. 누가 모르게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떳떳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 10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사야 26장에 바로 그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마음의 뜻이죠.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맞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19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인간관계에서 지금 그런 규범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 우리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서운하게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규범과 윤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공유주의를 많이 얘기하죠. 공유주의는 뭐냐? 한번 적어갖고 왔어요. 사전대로. 최대의 다수, 최대의 행복. 이게 공유주의잖아요. 최고.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옳다는 얘기야. 18세기에 영국의 벤담가 미리 주장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의 고민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 있나요? 다수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항상 옳은 일일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닐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좋아 보이는 대학교야? 또 헷갈리죠. 서울대학교는 분명히 좋은 것은 들어가요. 좋아 보이는 대학교야? 좋은 대학교야? 내가 오늘 현상 보니까요. 서울대학교는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대학교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옳은 것보다도 옳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보니까. 옳은 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옳아 보이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냐고요. 그게 정말 잘한 거냐고요.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살기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법, 신앙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참 괴로운 것이, 목회라서 괴로운 것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저지른 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세계 기독교 역사를 딱 따져보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 신앙이 시작되면서 이거 시작됐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류가 가장 크게 범죄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완전 욕망꾼이고 이건 전쟁이야. 이건 학살이야. 7차 8차까지 십자군 전쟁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어떡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 다들. 30년 전쟁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떤 전쟁일까요? 신교와 구교, 다시 말해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30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서 죽어나가야 다. 어마무시한 싸움이었죠. 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캐톨릭도 하나님 위하여, 개신교도 하나님 위하여.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기득권. 정확히 돈을 위하여 싸웠던 거죠.
독일의 히틀러는 안 그랬어요? 독일의 히틀러도 똑같아요. 나치가. 기독교 이름으로 600만 명 유대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주 학살해버리잖아. 왜?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다고. 예수님 돌아가시겠다고. 말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뭐요? 자기 정권 예산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규모가 작을 뿐이지. 선행의 이름으로 거짓, 권모, 술수가 자행되고 있잖아요. 무슨 정의 뭐 한다면서 엉뚱한 짓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딱 빠졌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다면 이런 짓거리 안 해요.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죠. 근데 하나님 걸어놓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니까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오늘 15절이 그런 뜻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만일 음식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권리, 내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다. 근데 내 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근심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기독교의 규범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고 얘기해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좀 복잡한 해석이겠죠? 그 당시에 음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모든 짐승을 잡으면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한테 다 바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갖다 또 팔아. 일단 뭐 짐승을 죽이면 다 우상한테 먼저 1순위로 제사 지내고 그걸 살아. 근데 이것을 또 두 가지 분파가 있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건 먹으면 죄가 된다. 그런 분파가 엄청나겠어요. 서로 간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싸웠어. 무슨 얘기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다. 괜찮다. 먹어도 된다. 아니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성경은 뭘로 가르쳐요? 음식은 다 깨끗하다. 뭐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너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난 평생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나 고기 안 먹겠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따라하는 거야. 어떤 믿음? 신앙의 양심을 따라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규범이라는 거죠. 참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만 잘하면 되나? 나만 그냥 깨끗하면 되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해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나는 누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가정,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맞지 않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딱 열어보면 이 뜻에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나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벌써.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잖아요. 네 사람, 제사장은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치료해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내 참 이웃이냐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독교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나와 더불어 이웃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성경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글을 우연찮게 봤는데 하면 이런 글이었어요.
보통 이게 우리나라 외국관들이 막 나가 있잖아요. 세계 곳곳으로. 근데 중동 지역이랄지 아프리카 지역은요, 북한 대사관도 같이 나가 있어요. 왜? 북한하고 수교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외국관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셉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모임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어울리는 거야. 근데 남과 북이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되게 거북스러운 거야. 거북스러우면서 이제 서로 간에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쪽에서는 북한 막 욕할 거예요.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원한이 돼버리니까 서로 참 불편하다는 거야. 한 번은 남쪽 외교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람 사람한테 그렇게 했대. 북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참 나쁘고 이게 문제다 막 얘기했더니 아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참 무안했대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또 이렇게 했대. 북한 사람은요, 귀에도 없고 알라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했대.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그건 문제네요 하더래요. 그건 문제네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겠군요.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을 사람이 못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랍 사람이. 아랍에는 철저하게 알라신이잖아요. 그죠? 알라가 사실 하나님이잖아. 또 아랍어로. 철저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표현을 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아람 사람의 기준은 딱 두 가지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먹는 것 마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의, 정의겠죠. 평강, 평화겠죠. 희락, 기쁨이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의식주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의식주가 잔뜩하고 풍족해서 이제 뭐 경제 대국이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대서 마음속에 미움과 거짓과 곤무와 술수와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지옥인 거야, 이건.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뭐요? 하나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쏙 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뭐 시세말로 고기도 먹은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개판처럼 살다가 주님 믿는다고 쏙 들어가? 아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믿는 걸까요? 이 글을 쓰면서, 아니 글이 아니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갑자기 고넬료가 딱 생각나요. 고넬료는 일단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군인, 백부장이고, 특히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넬료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야,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야, 첫 번째.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베드로에게 막 절을 해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갑자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앞에서 그 백부장과 그 일가들이, 그 부하들이 다 절을 하니까, 사실 처음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에요? 참 천방직시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역할을 할 때는 뭐예요? 나서기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막 자기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내가 사람이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뭐 얼른 이렇게 세워요. 베드로도 엄청 많이 변했죠. 그뿐인가요?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써요. 지금 베드로의 신분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핍박받으며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뭐 학벌도 없어요. 엄청난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냥 시골 갈릴리 출신의 그런 어부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한 어떤 그런 이력을 또 갖고 있고. 이런 사람, 이런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요, 깨달음이 좀 왔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뭘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22절에 딱 맞아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예발을 든다면 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우린 이 세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라. 믿음으로 하라.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똑같은 얘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사람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 신앙의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에 따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 행하면서 올 한 해 22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